오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깊은 차원의 예배 시리즈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네 번째 주 지금 살펴보거든요. 오늘 내용은 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예배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다 아는데 그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요동치다 보면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못 드리다 보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진 걸 몰라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잘 쓰고 있는 방법이 우상 숭배인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배를 공부하면서 그 이상의 뭔가 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주일 예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로교에서 자랐으니까 장로교의 순서에 맞게 성가대 시작으로부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의 예배학, 특히 장로교 통합 측의 예배학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일찍이. 그래서 그거로 해서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야.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성가대를 늘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근데 그 분위기가 익숙해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찬양하고 이 순서대로 쭉 나가는 이게 다 은혜로워요. 심지어 헌금송도 어느 교회는 다 똑같아. 내게 있는 모든 돈 다 드리는. 이게 사실은 그 헌신의 찬송인데 내게 있는 모든 돈을 주님께 다 드리네 하는 거를 늘 그렇게 하다 어느 날 한번 그 찬송을 미국 교회 갔더니 처음부터 다 부르는데 보니까 이게 헌금송이 아니더라고. 나를 드리는 노래지. 그래서 이게 틀에 박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우상에 대한 거, 우상 숭배에 대한 거를 보게 될 텐데 이제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면은 사실 구약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이 내용이 예수님 시대랑 별로 다른 게 없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기서 묻기를 하는 내용은 이제 기도하기를 내가 응답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도 읽읍시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상 숫자만큼 하나님이 두들겨 팬다고 그러시는 말씀이잖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도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7절에 거기에 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7절부터 읽읍시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여기 외국인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늘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많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기 장로들이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견줄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우상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하는 우상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모세에게 주었던 10계명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라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가 왜 그랬을까? 우상에 관심이 많으신가? 이 우상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우상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단지 우리 마음이 빼앗길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죠. 우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내용을 가지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앞에 뭔가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달이 태양하고 겹칠 때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태양 앞에 보면.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데 그 앞에 돈, 사인이 큰 게 온다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요즘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상 그러면 거울도 되겠더라고. 큰 거울을 하나님 앞에다 갖다가 그럼 뭐가 보여요? 내 욕심,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을 사로잡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상은 헛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면서 별거 아닌 거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2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돋게 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음의 할례, 마음에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 로마서 2장 29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마음을 율법이 아닌 은혜로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재밌는 것은 칭찬을 받아요. 그만큼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세상을 닮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그 자세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칭찬받고 사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칭찬받고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칭찬받으러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내가 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때 우리가 얻는 것이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마음을 제해버리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배드리러 오죠. 이 내용을 모르니까 나를 어떻게 칭찬하실까? 모르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14장에서 보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속아요. 또 영적으로 음행을 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못 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또 영적인 처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볼 텐데 첫 번째 영적인 속임수에 끌려간다는 거죠. 이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속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 들렸나 그래요. 아니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는데 필요에 따라서 와서 하나님 누구 아픈데 지금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세상살이 모든 거 세상적인 거 다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간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집이 안 팔려요. 뭐 장사가 안 돼요. 이게 들어주실 내용이냐고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속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예민하든 영적으로 성숙하든 상관없어요. 늘 우리가 이런 데서 유혹받지 않게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그냥 우상에 빠지는 죄라면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해요. 교회 나오면서도 마약에 중독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음란한 거에 중독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배 마치고 오늘 어떻게 혼자 있다가 마약을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언제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고요. 또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몰래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빠져요. 그래서 티네이저들이 그런데 빠지기 시작을 하면 다른 거에 거기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거로 집중을 못하는 거죠. 늘 어떤 계획 속에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죄를 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속는 거죠. 우상한테 속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도모한다는 말은 도모한다 하는 말이 이게 애매한데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그냥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범한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계획 속에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 바로 앞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 방탕이라는 의미는 떼지어서 반발해요. 혼자 방탕은 혼자 범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함께 당을 지른다든가 역모를 한다든가 왕따시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뭉친다든가 하거나 술 취하지 말면 음란이라는 단어는 폭력적인 혈기, 육체의 욕망을 말하고 호색하지 말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시기한다는 것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로마서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나는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못 벗어나. 아니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내 상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제가 제 사촌 동생이 지난번에 우연히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부모하고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좀 도와줘야 되겠대. 근데 제 사촌 동생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도망쳐서 멀리 와서 살고 있는, 우리 가까이서 살고 있었는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데? 그랬더니 저한테 오빠 이해를 못해. 내가 얼마나 큰 상처 받았는지 알아? 근데 본인이 두 개의 마인드로 따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는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문제는 해결을 안 해. 그래서 네가 먼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나는 늘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에 상처로 인한 우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 이게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속는다고요.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회개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영적인 음행인데, 이 음행이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놀라운 건데, 5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참 굉장히 아주 신랄한데, 성경에는 결혼한 여자가 음행으로 인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남자 집에 가서. 그게 배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배반은, 하나님이 배반이라고 그러셨을 때는 굉장한 내용이에요. 결혼을 하고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잠자는 척 하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밤새 다른 집에 가서 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돌아와. 나중에는 아예 그 집 가서 살아. 그게 배반인 거예요. 그게 음행이고,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남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교회에서 아까 방탕하게 당을 짓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서 못하고 세상적인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아니, 결혼은 예수님이라 해놓고 신랑이신 예수님, 나는 신부 그래놓고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누워 있다가 몰래 밤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배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같이 누워 있다가 반대로 고개를 돌리고 나가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애통해하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성령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게 아니라 하도 네가 못돼 먹어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고 괴로워서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쩍하면 그거를 그냥 갖다 막 인용을 해. 그거를 아무 때나 인용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넘치는 사랑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음행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갚버렸으니, 죄를 지었으니. 죄는 영적인 음행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의 산당, 여기 산당에 오르는 걸 이야기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금하였다. 산에 가서 행금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배역한.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실족해서 쓰러졌다고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죄책감이 있어서 예배드리기가 불편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행음하고 있기 때문에, 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무거운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시기, 질투, 용서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면 그렇게 못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과 나무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만큼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더라. 이것이 영적인 죄가 벌어지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규모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죄,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지금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긍정적으로 다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교회 장로들이 와서 진짜 영적인 규모거리잖아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선지자한테 와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달라 그래요. 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아니 죄를 회개를 하고 나와야지. 이건 무슨 점쟁이들처럼 자기가 잘못하고 시기 질투 속에 살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함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뭐 어떤 영적인 것을 내가 안 들리니까 듣게 해달라고. 영적인 규모주는 죄로 인해서 안 들리는 것이 규모거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영적이어야 하는 이 장로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신앙생활의 성숙한 단계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제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규모거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해해요. 진짜 이렇게 때로 이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받고 싶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꼭 왜 감옥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법에 걸려가지고 다음날 감옥 갈 판에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너무 그런 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의 친구이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음성 들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듣고 안 들리는 것은 대화를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자 그러고서 신부가 다른 남자 팔짱 끼고 와가지고 예수님 나한테 말씀하실 거 없어요. 그럼 그게 아니 좋은 말을 나쁜 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요새 뭐가 안 돼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그냥 회개하시라고.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지 자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깊은 차원의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간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회개하고 내 마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려고 하고 간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면 갈수록 뭐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아니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뭐가 반대로 간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을 찾아야죠. 제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9세 되는 할머니 캘리포니아에 기도받으러 가는 건 아닌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99세 할머니가 양장을 하고 화장을 싹 99세라는 상상도 못해서 70대 되어 보이시는데 혼자 집에서 사세요. 정원도 가꾸고 장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미 할머니야. 그 할머니는. 그런데 너무 아주 또렷또렷하게 제 이름을 명확하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형 너 내가 얼마나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아니? 그러면서 그게 인사야. 얼마나 감사해요. 99세에 더 명철해지셨어. 기도하시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가발 쓰신 것 같아요. 머리가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깊어지면서 그 할머니의 기도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하루에 너무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미를 자르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일상이야. 더 깊어지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지. 한나 우상 때문에 죄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제발 그건 벗어나자고요. 이제는 제대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죄가 아닌 예배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나 죄는 마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성령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여기 들어야 될 말이 있거든요. 좀 조용히 하시라고요. 안 들려요. 이쪽에서 말하는 게. 마귀가 얘기하는 게 좀 더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입을 좀 닥쳐 주실래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탄은 빛의 천사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마치 자기가 모든 해결책을 다 줄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다가온 사탄은 성경을 다 인용했거든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것도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문자를 쓰잖아요.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3번 그렇게 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악, 우상 숭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이 어렵고 그렇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사탄보다는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탄이 봐라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 죄 져도 돼. 이럴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럼 말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구절을 많이 써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분별이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 나와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꽤 오래된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청년부 기도 모임에 초청이 돼서 가서 사역을 말씀을 전하고 일일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 청년 팀의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 리더가 제일 끝에 기도를 받았어요. 리더가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자기는 영 분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냐?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남자들인데 전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대.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신이 있나 지금? 속으면 그렇게 속아요. 자기가 너무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 교회 청년들 1200명의 중보기도 책임자야. 그런데 그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면서 엉뚱한 예민한 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죄악과 우상 숭배, 분별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도. 그래서 자매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맞지만 지금 그거는 영적 예민함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분별을 못한다. 영적으로 예민한 것을 쫓아가면 그것이 우상 숭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자세히 보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잘 보여. 거울을 갖다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영적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더 그런 것들을 깊은 차원의 예배 속에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영적인 처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에스겔서 14장 10절에 선지자의 죄악, 여기 죄책감이나 죄의 대가와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 해요. 이게 거짓으로 이야기해준 잘못 인도해준 선지자와 그런 잘못된 것을 물으러 온 자들의 죄가 똑같아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는 그 의미는 처벌을 받는다는 말인데 처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눌리는 것 같아요. 계속 눌려요. 뭔가 힘들어, 뭔가 안 풀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러 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엄청나게 눌렸죠. 잘못했다고 그러고 돈도 집어던지고. 그렇지만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내 정도에서는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없는 것은 겸손인 거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과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겸손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지만 제가 성령 세례를 78년에 이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내가 뭐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 보면 많이 잘하고 배워낸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근본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감격도 있지만 그때도 부족하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있어요. 아직도 나는 더 찾아야 될 게 있을 것 같고 더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더 얻을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 경험을 하지만 영의 세계의 한 일부분이죠. 그 영의 세계는 뭐 엄청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무한대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 자리에 도달했어. 그럴 수가 없어요. 도 닦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우상은 영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우상이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만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속임수나 영적인 음행이나 영적인 귀머거리의 삶, 또 결과적으로 영적인 처벌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예배 가운데 영적인 속임수는 진리 가운데서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밴드에 그렇게 올렸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므로 바꿔도 되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진실은 나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영적인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 속는 거죠. 또 영적인 은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가서 논다고, 나이트 가서 놀고 밤에 새벽에 몰래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그 침대에 들어가 눕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바꾸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막 헤매죠. 남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 못한다? 말이 안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겁니다 할 때 그 문제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결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식이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들려요. 그리고 영적인 처벌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처벌하시고 온 세계를 홍수로 처벌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끝났어요. 그게 은혜고 그것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회개를 안 하면 그냥 내 자신이 처벌해. 그 자리에다가 몽둥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다가 갖다 궁뎅이 갖다 집어넣는 것 같다. 아니 누가 요새 그렇게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기계로. 싱가포르에서 그 껌을 길에다 버리면 10대인가? 30대인가? 저 까먹었는데 근데 그게 기계로 안 돼. 난 사람이 때리는 줄 알았어 궁뎅이. 근데 기계가 때리는데 이 강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공평하다고. 그래서 기계가 강도를 똑바로 해서 이 나무로 몽둥이로 딱 때리는 게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돼. 그래서 궁뎅이 높이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이 면적에 와서 닿는 게 똑같대요. 다 똑같아. 이게 빼빼 마른 사람이나 궁둥이가 큰 사람이나 와서 맞는 강도는 똑같아야 그 정의가 실현된다고. 영적인 처벌을 나 하나님 미안하지만 나 이 처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딱 머리 들이미는 거랑 똑같아요. 예배는 회복의 자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자리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하나님 내가 진짜 멍청해서 진짜 우상 숭배하고 이 짓을 하고 있었네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나갈 때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늘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회복받는. 그래서 때때로 힘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
동행하는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1+1을 좋아하는데 1+2가 그래서 한꺼번에 삼일체 오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세요. 예배 드리시라고요. 예배에 깊이 들어가시라고. 예배의 그 깊은 차원을 찾아가자고요. 이거는 예배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삶을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거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의 귀한 거예요. 함께 가면서 영적으로 더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에스겔서 14장의 말씀대로 예배에 대한 것을 우상 숭배와 비교해서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예배 가운데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회복시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